성령이 오셨네 내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삼복더위가 다가오는 이때에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 귀환전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며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능력과 권세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서 생명을 때에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종들,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영혼들 영원히 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 하신 후에 황빈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98장.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영혼들이 기뻐 뛰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의 영혼들 삼아주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아멘.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말 그 깨달은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행동하고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약한 세대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두 발로 걸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두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정말 이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 뛰며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늘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정말 그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필그림 강변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반석과 같이 서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나아간 그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적 기도를 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 정말 돕는 아버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이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잘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뜻들을 주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시간 짧고 이교도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말씀을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하여서 바로 악하고 교만한 책망뿐인 교회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책망밖에 받지 않는 책망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씀하거니와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의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면 순종을 하고 열심을 내지 못했으면 열심을 내고 이 시간의 예배는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도 말씀을 보며 깨달은 거 있는데 그때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건강이 있을 때 찬송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하고 그렇죠. 건강이 있을 때 찬송도 불러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하지 못하면 찬송도 못 불러요. 기도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살아계시며 천국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가하는 교회가 있을 때, 건강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배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마지막 교회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자, 7번째 이제 마지막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통하여 계시를 받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렇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서신 편지 바로 형식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책망밖에 없습니다. 칭찬의 말씀이 없어요. 거의 특징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봉사 충성하는도다 하고 책망밖에 없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책망밖에 없는가? 이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었는가? 성도들이 오늘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선포하는 증거하는 저 자신부터 회개할 걸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고영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저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충성 봉사한다고 하고 뭐 힘들게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예배당 짓고 뭐 사택 바로 준비하고 뭐 하는데 저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럽고요. 부끄러워서. 주님의 예배당인 성전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의 사과밭을 팔고 배밭을 잡히고 논을 잡히고 집을 잡히고 다 잡혀가지고 은행에 다닌 딸에게 2억 5,3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은행에 다닌 딸도 목이 잘리고 그러죠. 불법 대출이었다고. 오늘도 오후에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식구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재산 다 바치고 마지막에는 자기 남편 콩팥까지 목사님을 위해 띄워주고 한쪽에 콩팥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쓰러졌답니다. 콩팥이 다 달아져 버려가지고 목사님이 죽어갑니다. 호흡기를 걷고.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한 너의 남편의 콩팥을 하나 띄워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콩팥을 하나 띄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붙여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게 한다. 이런 간증을 볼 때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충성스러운 여종들이 있구나. 충성스러운 여종들이 있구나. 벙어리로서 말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말이 터져가지고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시대요. 보니까 그분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보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딸은 미국계 회사에 있는 회장님의 며느리가 되었고 은행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불법 대출로 쫓겨났답니다. 쫓겨났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딸이. 큰딸이. 그래서 기도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없었는데 8일째 되는 날 집에 와서 엄마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책을 갖고 나가서 보니까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외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 큰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장학생으로 다닌 학생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2억 5천 뭐 헌금하고 뭐 대출 받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끝나면은 또 오후에 가서 큰 레스토랑 큰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고급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소리가 나고 좀 인기척이 나고 웃고 해서 보니까 자기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이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자기 회사 직원이 여직원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날 회장님이 부릅니다. 회장실로 불러서 이제는 이제 잘리게 됐구나. 회사 다니면서 알바한다고 이제 또 쫓겨나겠구나.
하고 긴장을 하고 벌벌 떨면서 들어갔는데 자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네. 열심히 살구만. 열심히 살아. 그 한마디로 가서 일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에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회장님 불러서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 회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회장님 입이 열기를 자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듣고 오늘 또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며느리가 되어주지 않겠는가 하더란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요. 회장님은 불교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상견례를 하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회장님은 불교를 믿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이 나도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잣집 외국계 회사 회장 며느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빚 같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갚아줄 거니까. 오늘 오후에 또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잠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시고 기적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2억 5,300이라고 하는 대출이 불법을 해가지고 예배당 건축 헌금을 위하여 했다가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외국계 회사 회장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부잣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뽑아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정말로 예수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딸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고 회장 며느리가 되고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자가용도 하나 사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가용도.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고 돈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 조금 터트는 거 타고 다니는 거 그거 없애버리고 새 자가용 하나 해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간증을 간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을 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오후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나의 신앙은 부끄럽구나. 할 말이 없구나. 주님이 없는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자기 배밭, 사과밭, 논, 집 다 재당 잡혀가지고 뽑아서 헌금 드리고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고 자기들은 길거리를 쫓겨나고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빈집 있는데 방좀 빌려주라니까 빌려주지도 않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층짜리 지하 1층이 있고 4층짜리 건물 빌딩 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권사님이 아들 자녀들이 소인가 있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답니다. 유학 보내십시오. 공부를 잘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유학 가가지고 의사가 되고 잘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헌금, 장로님 권사님에게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시니까 미국으로 아예 오십시오.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아들 따라서 갔는데 그 집이 지하 1층, 지상 4층, 이런 4층 건물이에요. 이거 지금, 이런 건물. 이 건물 같이. 그 건물을 지금 원장님에게 기증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있는 거 다 드렸는데, 길거리로 쫓겨나 앉았는데, 저는 그 남편 장로님도 참 훌륭하대요. 응? 만약에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혼했을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다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수원 집 다 날라가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어린애들 듣고 네 아까에 짐을 싣고 이리저리 쫓기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이기고, 야,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간증을 들어보고 참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는 부끄럽구나, 부끄럽다고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양떼들을 사랑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과 다짐을 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많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 교회는 바로 칭찬도 없고 책망밖에 없는 교회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사대교회에 말씀했는데, 이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자, 이렇게 책망밖에 칭찬이 없는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남동쪽에서 65km 지점에 있고 에베소 동쪽에서 150km 지점에 위치한 삼거리에 위치한 바로 그런 교통 중심지로 통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위치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 라오디게아를 수리아 안티오쿠스 2세가 재건을 했는데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랬어요. 라오디케라고 하는 자기 아내,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름을 삼았어요. 그런데 이 도시도 주전 133년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신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다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하게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무역의 도시요, 은행의 도시요, 그때 당시에 백만장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도시에 대형 극장이 있고 경기장이 있고 목욕탕이 들어서고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번창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말씀했듯이 이렇게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바로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인근의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와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요한 때 라오디게아는 풍족한 도시예요. 풍족한. 응? 은행이 막 많이 있고 할 정도면, 은행의 도시면은 상업의 도시고 하는 곳은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다 잘 살았어요. 이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도시가 사치하고 방탕하고 이런 곳으로 빠져나갔다고 말입니다. 사치하고 거기에 검은 양을 키워가지고 기름진 양을 해가지고 양모로 가지고 옷을 만들고 코트를 만들고 밍크 그 옷같이 막 그런 그 좋은 모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비싸고 좋은 옷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치를 하고 뽐을 내고 그러죠. 자랑을 하고 이거 1,000만 원짜리다 이거. 이거 구하기 힘든 거야 이거.
하고 하면서 막 여인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랑을 하고 옷이 되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1,000,000원짜리 막 외투를 입고 다니고 막 집에다가 막 치장을 하고 고급으로 막 물건을 사다 놓고 진열을 하고 막 자기들이 뽐을 내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주님의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라고 하면은 인색하고 그러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말이다.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밖에 없는 이 교회,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 예배는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과시만 하고 다니고, 응? 좋은 옷 입었다고 막 비싼 거 사가지고 막, 응? 귀걸이 목걸이 막 발걸이, 응? 못비옷을 입고 막 비싼 거 입었다고 하고 자랑하는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바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세상적으로 해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데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고 주님이 말씀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금융과 은행의 중심지였고 의류산업이 발전되었고 중심지가 되었고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가지고 안약을 만드는데 유명했다는 거예요. 안약을 그렇죠.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 눈을 보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뭘 칭찬하고 바로 책망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인데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부자다고 막 우리 집에 의리한 거 은근 보석이 있고 옷도 비싼 거 입고 다니고 다 치장을 하고 해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단호하게 예수님은 바로 지적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바로 직분자 중에 성도 중에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자 순종하고자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회를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버림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가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아내와 남편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본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모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건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고 의시되고 막 다닙니다.
무시하고 바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응?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도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어. 주님께서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차다고 하는 것은 콜드라고 보니까 영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콜드. 아주 얼음같이 어는 걸, 차는 거. 이것은 뭡니까? 바로 비유가. 차든지 덥든지 하는 말은 차다는 말이 콜드인데,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아예 믿지 않고 또 믿는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이 어디 갔냐고 하면서 박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아예 차라리 믿지 않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면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거짓되고 세상에 유괴 섞여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책망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이 비유를 지금 봐라. 복음을 극적으로 반대하고 차라리 그런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달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부지깽이 같이 끌려가지고 그러죠. 끌려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덥다 하는 말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원뜻이. 차다고 하는 말은 콜드라고는 얼어붙을 정도로 찾는데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정말로 뜨거운 물로 용광로에 금이 재련되어서 순금이 되듯이 너의 신앙이 순금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믿는 사람답게 살다가 가기를 원한다 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잖아요. 오전에도 예양이 딸이 오니까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속으로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응? 바로 부모님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응? 믿는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예배자로서 복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 주인공이 되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이 부모의 심정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는 중심을 보세요. 오늘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문에 아멘이시오 그랬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움직이시고 모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섭리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거짓된 믿음을 바로 경고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실 것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고 말씀했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꿰뚫어 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거짓된 믿음을 경고하고 회개하라. 한 사람도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죠.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 나오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줄 아시겠죠?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시겠죠? 그걸 알면 철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시겠죠? 오늘 그걸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못해서 탄생했을 때 탯줄을 낳고 응아하고 울고 나오잖아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효도하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상 길로 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성도들을 그래도 놓지 않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열어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주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노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면 눈물 콧물 통곡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 저분은 저렇게 간증하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기도하다가 울고 저럴까? 한번 여러분 기쁜 은혜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울고 싶다고 억지로 울어줍니까? 배우들은 연기할 때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울잖아요. 응? 눈물이 억지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바로 생명선이 이어져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의 음성이 들릴 때 왜 눈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감격에 눈물이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억지로 울고 싶어서 울겠습니까? 미지근함은 거짓을 바로 거짓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거짓된 교회는 자기 만족적 자기 충족을 위해 바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자만에 빠지고 자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랑하게 돼. 진짜 은혜 받고 속이 깊어지면 자기 좋은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외제차를 타고 와가지고 아빠가 사장이니까 새 차 몇 억짜리 사줬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 없는 친구들과 있나요? 정신값이 없어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먹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피땀 흘리면서 다니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친구가 그 자랑하는 친구가 있다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철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야, 나 이 모피 봐라. 이거 1000만원짜리다. 우리 집에 봐라. 지금 은근 보석으로 꾸며놨다. 한번 와서 봐라. 자랑만 하고 주님의 교회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색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대도시에서 돈 많은 분이 듣고 계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충성봉사 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고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기회를. 오늘 설교 방송을 듣는 분이 바로 부자가 계신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낮은 곳으로 향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하늘나라 복을 쌓을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있는 모든 것 들여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청지기들이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지기 하나님. 이 미지근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영적으로 공고했어요. 영적으로 공고한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다 치장냈는데 마음에는, 심령에는 죽을 맛이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좋지 않고 자식 간에도 아들, 딸들,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왜? 영적으로 안 사니까 공고하니까 그러죠.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랬어요. 가련하단 말은 불쌍하고 그랬죠. 불쌍하고 품위가 없고 천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응?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박하고 그러죠. 품위가 없고 천하고 그러죠.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응? 고대강실 좋은 집을 짓고 막 응?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걸로 가구를 꾸며놓고, 응? 상하로 가지고 막 뭘 만들어 놓고 코끼리 불로, 응? 그렇게 한데 예수님은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거지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썩어질 거, 멸망할 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그런 것을 움켜쥐고 너희는 가난한 거지들과 같다 영적으로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돈이 제일이라,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 제일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빨가벗고 있다고 말해요. 진정으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러죠. 의의 옷을 갈아입으라. 예수의 피값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의의 옷을 갈아입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통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줘요. 그 권면의 말씀이 뭐인가? 불로 연단하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거예요. 불이죠. 불은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과해야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반짝거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오물 속에 들어가도, 진흙 속에 들어가도, 어디에 천년만년이 가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연단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의자에 기도하고 그러죠. 이기고 나갈 시련과 고통을 거쳐서 순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은행에다가 많은 돈을 저축해 두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들이니까 저금을 해놨다니까. 저금을 해놓고 온갖 보석, 집안에다가 온갖 보석류를 갖춰놓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와서 차 한잔 마시면 한번 봐라 하고 자랑을 해야 됐다고 말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에 지적을 해요. 응?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18절에 저도 말씀드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윤기가 나고 질이 좋은 검은 양털로 그러죠. 검은 양털이 윤기가 막 반질반질 나고 그 건강한 그런 고급 양털이 있었는데 그 양모로 가지고 옷을 해 입고 말이에요. 비싼 옷을 사 입고 부유층이니까 몇천만 원짜리 뭐 양모 막그 외투도 있다 하잖아요. 비싼 거. 그런 양모를 바로 사 입고 비싼 걸로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과 정반대지요? 정반대. 벌거벗었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에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대학,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훌륭한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발가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요. 지금 교회가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보장받고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예복을 갈아입고 새 예루살렘에 입장할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믿음의 바로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인데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책망을 했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에게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이렇게 사치하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악한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잖아요. 돌아오라 내 아들 딸들아, 돌아오라 내 아들 딸들아. 너희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고 책망한 것이 아니고 돌아서서 구원받는 자녀가 되라 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부르고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격기로 갈 때 그러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리고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노크라고 두드리고 있어요. 내 심령의 문 밖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변치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죠? 변치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나와 함께 살게 앉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상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하고 보배롭게 열게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아버지 보좌에 영원히 함께 앉게 해줄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오십니다. 마음의 문 밖에 들어오시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7번째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부요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나의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와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이니 미지근한 믿음을 회개하고 신앙으로 바로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의 삶, 다시 말씀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내는 삶으로 그러죠.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이 되라. 오늘 주의 종들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오늘 바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 금수강산에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많은 남녀 종들이 충성봉사하며 헌신하며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남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 물에 빠져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고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지금까지 생명을 강건케 하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감사 감격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일취월장 부흥성장하는 귀한 심령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먼 길을 헤치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먼 길을 달려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사남매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막내 예향이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감사한 금을 드리고 11조의 물을 드리고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귀한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딸들을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임할 때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후손들로 꼭 붙들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7배의 영권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할머니의 치매도 고쳐지고 김덕순 권사님 디스크도 속히 회복되고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고 쓰임받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남매 후손들 머리 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일일이 머리 위에 방송을 듣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 위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